정말로 어디든지 가실 자신 있으세요? 네. 이게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 내가 예상하는 그 길과 같으면 괜찮은데 가끔가다 그게 잘 안 맞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높은 뜻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 뜻과 다르기 때문에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이리 인도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전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이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내게 가르치는 길로, 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디로 가라는 말씀하신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인도하는 그 길로 가라.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 채 그냥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 찬양 가사에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우리 다 찬양하셨죠? 가끔 찬양할 때 보면은 입 다물고 계신 분이 덜어 계시는 것 같은데 여기는 안 계신 것 같아요. 찬양도 했고 약속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 내 생각과 전혀 다른 곳으로 인도하셔도 가실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출발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바나바와 결별을 했어요. 바나바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놓고 티격태격 하다가 뜻이 전혀 안 맞아가지고 아예 갈라섰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해서 데리고 길리기아를 거쳐서, 길리기아는 자기의 고향이죠. 그러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거쳐서 이제 여러 지역에 복음을 전하면서 전에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길과는 반대로, 그때는 해로로 바다로 해서 이렇게 갔는데 이번엔 육로로 해서 터키 중부 지방을 쭉 가로질러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질러 가게 됐죠. 그래서 쭉 가다가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루스드라에서 아주 훌륭한 제자 하나를 만나죠. 그 제자가 누구였습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잊어버리셨어야 그래야 또 새로운 게 들어가죠. 우리 머리가 이제는 또 한계가 있잖아요. 거기서 디모데를 만나죠. 디모데를 만나고 디모데와 함께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디모데가 할례를 못 받았었기 때문에 거기서 할례를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 지도를 한번 잠깐 보실까요? 지도를 보시면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빙 돌아서 더베로 갔습니다. 그 사이에 지금 바울의 고향 다소를 지나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더베로 가고 더베에서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난 거예요. 디모데를. 근데 지난번에 봤습니다만은 그 루스드라라는 곳이 어떤 곳이었어요? 바울이 돌 맞아서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린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깨어나가지고 갔던 그곳, 그 험한 곳을 바울이 또 갔고, 그것도 대단한데 그 바울이 돌 맞아 죽어가지고 그 난리를 친 그곳에서 그 광경을, 그 일을 알고 있는 어린 디모데가, 젊은 디모데가 예수 믿겠다고 따라서 바울을 따라갔다. 이것도 대단한 거고요. 그렇잖아요? 나도 바울 따라다니면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길을 따라가겠다고. 와, 정말 대단한 믿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제 붙어있는 지역이니까, 멀지 않은 지역이니까 그곳에서 계속하는 그 얘기가 이제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6절부터 오늘 말씀을 한 절씩 읽어 나갑시다.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아멘.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목숨을 걸고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더군다나 지금 디모데는 돌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말씀을 전하겠다고 출발을 했는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해요. 누가요?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이거 정말 충격적인 일이지요. 어디에서? 아시아에서. 그리고 그래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약간 행로를 변경해요. 아시아로 가려고 그랬는데 아시아 포기. 그리고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가 어디냐? 다시 지도를 봅시다. 네, 그 다음 지도. 이 지도에 보시면 잘 안 보이실지도 모르겠는데 아시아는 보이시나요? 한가운데 조금 중간 위에 아시아. 거기 지금 아시아가 거기가 써져 있는데 사실은 그 당시 아시아는, 우리는 지금 아시아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나라까지 다 아시아잖아요. 근데 이 아시아라는 지명이 여기서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 동네 얘기예요. 이 동네 아시아라고 써져 있는데 그 아자 밑에 보면 버가모, 그 아래 에베소, 이 에베소가 아시아의 중심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쪽 바다 끝에 에베소, 밀레도, 그 아래에 버가모, 이 지역이 지금 아시아 지역이고, 사실은 지금 아시아라고 써져 있는 그 지역은 부르기아예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서 아시아 쪽으로 에베소로 가려고 그랬었는데 성령께서 막으시자 에베소로 가지 않고 북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지금 아시아라고 써져 있는 그 지역이 일종의 부르기아 지역인데, 부르기아인데 이게 너무 이제 지역이 작다 보니까 예를 들어 충청남도를 이렇게 통과하는데 거기에 세종시가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부르기아예요. 근데 세종시 너무 작으니까 지도에 지금 표시를 안 해놨는데, 어쨌건 그 지역을 거쳐서 갈라디아는 저 위에 표시되어 있지만 그 넓은 지역, 그 갈라디아 일부 지역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이 지역은 나중에 18장에 보면 2차 전도 여행에서 갔다가 돌아올 때 다시 거치는 지역이에요. 어쨌거나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왜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려고 나아가는 이 사람들의 행로를 막으셨을까? 왜 복음을 못 전하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분명히 우리는 좋은 의도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서 복음의 열정으로 선한 목적으로 어떤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막으실 수 있습니다. 막으실 수 있어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고집을 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좋은 의도로 하겠다는데 뭘 하면서 고집을 부릴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내가 뭔가를 막 하고 싶어서 내 열정에 불타올라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이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래요. 이건 확 낙심이 확 되고, 심한 경우에 목사님 미워지고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저를 미워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어쨌거나 누군가에 의해서 길이 막혀버리면 기가 팍 꺾이고 속이 상하고 화가 나고 이럴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럴 수 있어요. 이걸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아까 제가 시작하기 전에 어디든지 가시겠냐고 제가 질문을 했었잖아요. 그 길이 내 계획과는 전혀 딴 엉뚱한 길인데, 반대의 길인데 그래도 가겠느냐? 마음 비우고 어디로 인도하시든 주님 인도하신 대로 가겠느냐? 아까 그 찬양이 그런 찬양이었죠. 어디든지 가겠다. 지금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그런 거예요. 아시아로 갔으면 좋겠어요. 아시아가 지금 아시아의 에베소, 밀레도 이쪽에 사람이 아주 많이 살아요. 바닷가에. 그리고 여기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곳이에요. 바울은요, 그리스어를 사용하지 않는 그 터키 그쪽 원어들을 사용하는 지역에는 복음 전도를 못해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그리고 이 그리스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는 또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어요. 그래서 이때만 하더라도 바울은 회당을 찾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주로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막아버리시는 거예요.
완전히 예상이 빗나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멈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다시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진행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저기 지금 드로아 보이세요? 드로아의 아자 정도에 있는 그 조금 위에가 무시아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으로 가요. 여기 지도에 지금 안 나와 있는데요. 7절로 가보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뭐 무시아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비두니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아까 그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금방 그 지도를. 비두니아가 어디냐? 저 위에 비두니아와 본도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저 지역이요 정말 좋은 지역이에요. 흑해 연안, 기후 좋고요. 그래서 바닷가를 끼고 바다를 끼고 그리스 도시들이 잘 발달해 있고 유대인들도 많이 가 있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은 이쪽에 전도를 하지 않지만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 여기에 복음이 전해지면서 이쪽에 복음의 불길이, 부흥의 불길이 아주 거세게 일어났던, 그래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중심지들이 저기에 나타나게 됩니다. 아주 신학자들도 많이 나온 지역이고요. 그래서 바다를 끼고 있는 흑해인데 흑해에 바다를 끼고 있는 저 비두니아 땅, 저기를 가고 싶었던 거예요. 아까 아시아를 가려고 했던 마음과 아마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거기 가면 그리스 도시 국가들 말이 통하는 그 지역이 있고 문명이 발달해 있고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복음을 전하기는 딱 좋은 곳이다. 저기를 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그곳을 가려고 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7절을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에 7절. 예.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이번에는 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의 영이, 아까 성령이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셨던 것처럼 성령이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영이 허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허락하지 않으셨는지는 잘 몰라요. 학자들의 여러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그건 추측이에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십니다. 어떻게 막았을까? 반대하는 세력들이, 바울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방해를 했을 수도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고, 또는 교통편이 차단이 되어버렸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전쟁도 많고 또 당시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었으니까 로마에 대한 무장 봉기도 자꾸 일어나고 떼강도도 일어나고 이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안전이 전혀 확보되지 않으니까 도저히 갈 수 없는 이런 상황이 왔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건 모르겠고, 어쨌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는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는구나 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여기까지 지금 두 가지 다, 아시아로 가는 길도 막으시고 비두니아로 가는 길도 막으시고, 이럴 때 우리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려고 할까 하는 답답한 마음이 생길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끈기 있게 또 다른 길을 찾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냥 획 삐져가지고 에이 돌아가자 하고 다시 돌아가 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렇지 않고 끝까지 또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 참고로 어떻게 막았는지를 보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잠깐 봅시다. 2장 18절에 바울이 친필로 쓴 편지에 이렇게 돼 있어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예. 데살로니가는 이제 지금 곧 가려고 하는 곳이에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 전한 뒤에 3주 만에 떠났어요. 그랬다가 나중에 거기를 다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2번씩이나 예를 썼지만 이번에도 못 가요. 그때는 사탄이 막았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그 원인과 이 원인은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길이 막혀버렸다는 거예요. 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추진하다가 막혀버린 일들이 종종 벌어지게 되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어떻게 될까? 8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아까 드로아 보셨죠?
드로아 그 바닷가에 있는 항구 도시요. 이제 거기가 아시아의 끝이에요. 그 넘어가면 그 에게해 바다인데 그 바다를 건너 서쪽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는 이제 유럽, 그리스 북쪽에 있는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이제 바다 건너서 유럽으로 건너갈 수 있는 항구 도시이죠. 자, 그런데 거기서 8절,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밤에 바울이 지금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드로아에서 오른쪽으로 가자니 오른쪽 북쪽으로 가자니 비두니아 성령이 막으시고, 왼쪽으로 아래 아시아로 가자니 그것도 막으시고, 이제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있는 중에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합니다. 손짓을 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그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았을까? 환상이니까 뭐 꿈속이니까 깨달았겠죠. 어떻게 깨달았는지도 하여튼 깨달았겠죠. 우리는 환상 가끔 꿈속에서 확실히 이성적 판단은 안 서도 대충 알잖아요. 어쨌거나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 라고 하는 환상을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예.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라는 단어가 지금 처음 등장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 그 방금 위에 절에서부터 등장하게 되는데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일행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 마게도냐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를 타야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 얘기입니다. 그 당시에 바람으로 다니는 그 배가 큰 바다를 건너서 대륙과 대륙을 횡단하는, 대륙에서 대륙으로 넘어가는 그런 바다를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배편이 자주 있는 건 아니었죠. 그래서 배편을 알아보고 탈 수 있는지 자리를 찾고 여러 가지 준비물들을 챙기고 뭐 준비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을 거예요. 바로 환상을 보자마자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준비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급하게 준비를 했느냐? 셋째 줄에 이는 누가?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하나님께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달아진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인도하심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느긋하게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성실하게 우리 할 일을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죠.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 역시도 여기서 이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는데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전혀 다른 세계이니까요. 여기까지만 하더라도 지금까지 왔던 이 터키 서쪽 끝에, 지금 여기가 터키 서쪽 끝이죠. 터키 서쪽 끝에까지만 하더라도 그 대륙 자체가 바울이 살던 길리기아 다소에서부터 다 연결되어 있는 육로로 다니는 데이고, 당시에 로마 잘 닦여진 가도가 쭉쭉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속도로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직접 가보지는 않더라도 대충 다 소문 들어서 상상하고 있었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쩌면 우리나라에 불과 200~300년 전만큼이나 그 당시 이미 2000년 전에 그쪽은 발달해 있었거든요. 교통도 발달해 있었고 통신도 발달해 있었고 우편제도 발달해 있었고 로마 군인들이 수시로 마차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지역이니까 다 알고 있었단 말이죠. 거기까지는 알고 있었는데 그 바다를 건너서 전혀 낯선 곳으로 갈 것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부르신다는 생각에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바로 그날 준비 들어갑니다.
준비에 들어가요. 와, 이 결단이 정말 대단하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복음이 장벽을 또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장벽을 뛰어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복음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장벽을 뛰어넘고 또 뛰어넘고 또 뛰어넘게 만듭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면서 이방인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그 전에 전도자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네시에게 그 수레를 찾아가게 성령께서 인도하심으로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그리고 안디옥으로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듣게 만들었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에서 여러 곳을 돌면서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고,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서 유럽으로 뛰어넘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복음은 장벽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우리도 오늘날 복음을 전하는데 장벽이 느껴져요. 장벽이 우리를 향해서 거부감을 확 드러낼 때, 우리에 대해서 적대감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문화가 전혀 다른 사람을 만날 때, 그럴 때 장벽이 느껴지죠. 그런데 복음 전파는 장벽을 뛰어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머뭇거리면 안 되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이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처럼 과감하게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람을 통하여 당신의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셔도 바울이 머뭇거리고 못 넘어가면 못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실 때 용감하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내 계획과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뛰어넘는 그들의 용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 우리가 용기를 내서 뛰어넘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디로 인도하실지는 몰라요. 결단하는 것 중요합니다. 결단하는 것. 자, 그렇게 그들이 뛰어넘어가게 되죠. 자, 이제 드디어 유럽으로 넘어갑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뭐 일사천리로 배 타고 드로아를 떠납니다. 사모드라게까지로 넘어갑니다. 사모드라게는 바로 그쪽 항구 쪽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네아폴리라는 것은 신시가지 이런 뜻이에요. 신도시, 신시가지 이런 말입니다. 나폴리하고 같은 어원이 똑같아요. 나폴리도, 이탈리아의 나폴리도 신도시, 신시가지 이런 뜻입니다. 어쨌건 네아폴리로 가고, 자, 그래서 이제 네아폴리는 빌립보로 들어가는 바로 그 앞에 관문이에요. 그 지역으로 지나가고, 12절 다 같이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자, 빌립보, 이제 목표하는 마게도냐의 가장 중요한 도시 빌립보로 갑니다. 빌립보,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 필리포스의 이름을 딴 도시예요. 빌립보. 그 빌립보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게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다. 마게도냐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이다. 이런 뜻입니다. 수도는 데살로니가예요. 빌립보에서 나가서 그 다음 간 곳이 데살로니가거든요. 그 데살로니가가 마게도냐 주의 수도지만, 그러나 실제 사람들이 인식하기는 마게도냐를 최고성으로, 빌립보를 최고성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게도냐 지방의 가장 중요한 도시 빌립보에 도착했다. 그런데 또 로마의 식민지라 그랬습니다. 식민지,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일제 지나오면서 식민지 경험을 해서 식민지 그러면 좀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도시겠거니 생각하는데 정반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로마의 식민지라, 이 말은 로마의 직할 통치를 받는 그런 곳이다 라는 뜻입니다. 이곳이요, 빌립보라는 곳이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의 옥타비아누스, 그러니까 성경이 나오는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로마의 일대 황제, 그 일대 황제가 카이사르를
배신해서 죽였던 그 브루투스와 싸워가지고 이겼던 곳이 빌립보예요. 그래서 로마에는 이 가이사 아구스도 황제한테는 이 빌립보는 아주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어서 이 지역에다가 로마 군인들 중에서 이제 전역한 은퇴한 장군들, 장병들을 여기에다가 살게 하고 신도시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로마 도시에서 누리는 로마 시민들만 특권을 많이 누리고 있었거든요. 거긴 세금도 없고 항상 식량도 그냥 무료로 공급되고 아주 굉장한 혜택을 누리는 그런 도시가 로마인데, 로마와 똑같은 혜택을 여기 빌립보에는 베풀어 줍니다. 그래서 빌립보 사람들은요, 그거를 굉장한 자부심으로 알고 삽니다. 그래서 빌립보 하면 로마의 다음 가는 그런 도시 정도로, 그리고 로마에 당시 이제 고속도로가 쫙 발달해 있었는데 동서 고속도로가 지나가는 핵심 지역입니다. 그것이 빌립보예요. 이 사람들은 자존심도 굉장히 강하고 잘 살고 이랬던 사람들이다. 자, 그곳에 드디어 도착해서 그곳에서 며칠을 머물다가 그 다음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까지는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어디로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사람들, 즉 이방인들이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상황에 따라서 바깥에도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했었죠. 그런데 빌립보에는 회당을 못 찾은 거예요. 없어요, 회당이. 유대인들 10명 또는 12명 정도, 남자들 12명 정도가 모여야 회당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못 만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이 있는가? 우리가 여기서 기도할 곳 이렇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옛날에 같으면 기도처였는데 기도할 곳이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이렇게 말해놓으니까 우리는 읽으면서 어디 강가에 갔다 그러니까 강가에 어디 둘러앉아서 기도할 만한 그런 공간, 장소 이런 거 생각하기 쉬운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교회를 새롭게 세울 때 인원이 아직 적을 때는 기도처라고 부르잖아요. 처음에 기도처라고 부르다가 인원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교회로 이제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런 의미의 기도처입니다. 똑같이 그런 의미의 기도처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2명이 안 되면, 유대인 남자 12명이 안 되면 기도처예요. 그런 기도처라도 있을까 하고 찾다가 문 밖 강가에 갔다가 거기서 여자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바울과 일행이 거기 앉아서 거기 모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빌립보의 최초의 복음 전파가 기도처에서 여자들에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4절로 가보겠습니다. 14절 다 같이요. 시작. 두아디라 시내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아멘. 두아디라 출신의 루디아. 두아디라는 아시아예요. 아까 여러분 그 아시아 터키 서쪽 거기 지역 출신. 그리고 이 두아디라라고 하는 곳에는 자주색 옷감, 당시 왕들의 옷이나 부자들의 귀한 사람들의 입는 그 자주색 옷감 장사, 옷감이 굉장히 비쌌대요. 그래서 그 비싼 옷을 파는 루디아도 부자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집도 있고 나중에 그 교회로 그 집이 사용되기 때문에 제법 그래도 잘 살았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어쨌건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색 옷감 장사로서 그 다음 하나님을 섬기는 여자예요. 이방인, 이름 보면 이방인인 건 맞아요. 유대인 아니에요. 유대인 아닌데 하나님을 섬겼다. 그걸 보니까 이미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이방인, 늘 사도행전에 나오는 경건한 이방인, 이미 하나님을 믿는 이방인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바울의 말을 듣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예. 하나님께서 그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신 거예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씀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 그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그 다음 15절로 갑니다. 다 같이요.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을 갔을 때, 고넬료의 집에 복음 전할 때 그들이 마음이 열리고 세례를 받고 그들이 붙잡죠. 며칠 더 있어 달라고. 딱 그때 모습과 아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루디아가 그와 그의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가 정말 예수 믿었다는 걸 당신들이 인정한다면 내 집에 들어와서 여기 있어라 라고 강권해서 머물게 했다. 이 집이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 회당 하나 만들지 못하는 유대인 숫자도 적고 낯선 땅에 그 전혀 준비도 안 돼 있는 그들이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 루디아를 통해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이후에 마게도냐 지방, 아가야 지방, 즉 고린도 교회 등등을 개척하는 데 있어서 빌립보 교회가 한 역할이 엄청나게 크죠. 빌립보 교회가 바울이 전도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선교비를 보내주고 정말 아낌없는 사랑을 베풀어줘서 그 힘으로 바울은 그 그리스 지역 전체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한 힘을, 동력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이 루디아를 사용하셨고 또 바울을 사용하셨고,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도록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상상도 못했던 일. 바울과 실라와 디모데가 떠날 때만 하더라도 거기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리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고 이렇게 위대하게 역사하셨고 이 일을 통해서 복음이 유럽으로 전파됐고 그 복음이 오늘날 세계 각곳으로 전파되는 계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정말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고 이루어 가셨다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 순종함으로 어디로 가야 할지 자신의 계획과 전혀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어디로 나를 이끌든지 난 따라가야죠. 순종하면서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순종하면서 가겠다는 그런 결단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때 우리를 통하여서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결단합시다. 꼭 선교사가 되는 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내가 내 생각과 달라도 내 예상과 달라도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뜻에 합당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바울을 통하여, 신라를 통하여, 디모데를 통하여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결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